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 사실을 다윗이 알고도 침묵하였습니다. 압살롬의 기재상 바로 복수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삭이 2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2년 뒤 어느 날 자신의 양털 깎는 것을 빌미삼아 왕과 왕자들을 다 초대하였지만 다윗은 가지 않고 왕자들만 보내었고 그 양털 깎는 잔치하는 날 압살롬은 그의 형제들 다 죽이려고 하였지만 암논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은 자기 외할아버지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달메에게 망명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압살롬의 복수의 과정들을 굉장히 소상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 복수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압살롬 이 사람은 지금 분노로 가득 차서 감당할 수 없는 격정적인 감정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시릴 정도로 서늘하고 차가웠고 냉철하게 이 복수를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3절 오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자, 만 2년 후에. 그러니까 만 2년 후가 바로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그리고 아주 수치스럽게 그 다말을 내친 뒤에요. 23절 바로 전절 22절 지난주 살펴봤던 22절은 이렇게 끝이 나요. 제가 읽어볼게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한 거예요.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어요. 다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전혀 분노를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속으로 사귀면서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치 2년 동안 자기 아내, 자기 형 암논에 대한 분노가 다 소멸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어쩌면 이 압살롬은 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어떤 합당한 처벌과 징계가 있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치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듯 그 누구도 징계하지 않고 또 그 누구도 위로하지 않고 그 일이 그냥 빨리 지나가고 덮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압살롬에게 너무 큰 분노를 일으켰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보다 밧세바의 범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하여 더 분노한 것처럼, 그리고 다말이 자신의 오라비가 자신을 범한 것보다 범한 이후에 오히려 자기를 그렇게 짐승처럼 물건처럼 내친 것에 대하여 더 분노한 것처럼, 압살롬은 자신의 형 암논이 자신의 동생 다말을 범한 것보다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분노하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결국 권위자의 회피가 더 큰 분노를 낳아요. 어느 공동체든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공동체나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잘못에 대하여 권위자가 그것을 징계하고 그것을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면 결국 더 큰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죠. 다윗 가문의 비극은 결국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자 압살롬은 뭘 결정하는가 하면 내가 복수를 하자. 내가 복수를 하자. 내 누이의 복수를 내가 해야겠다. 왜? 이제 다말은 평생 시집가지 못하고 그 수치를 안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 자기가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압살롬의 분노는 어떻게 보면 정당하였죠. 왜냐하면 자기 동생 다말이 저렇게 마치 거리의 짐승처럼 찢겨버렸으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 수치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오라비로서 그 분노는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압살롬이 더 힘들었던 거는 자기 안에 끌어오르는 분노보다 더 힘들었던 감정은 뭔가 하면 억울함이에요. 거기 뭐 어떤 억울함인가 하면 가해자는 자기 형인데 가해자 형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렇게 버젓이 왕세자로 세상을 살아가고 피해자였던 자기 동생은 마치 죄인처럼 저렇게 수치스럽게 세상에서 격리된 채 저렇게 고통받아 살아가는 것,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뒤바뀐 것에 대해서 이 오빠 압살롬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게 인생이라면, 운명이라면 그거 겪어내고 살죠. 그런데 그 일을 겪어내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은 무엇인가 하면 피해자는 난데 마치 내가 죄인이 된 듯한 상황이에요. 가해자는 저쪽인데 저들이 오히려 더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입은 피해 때문에 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억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녹고 뼈가 녹고 온 몸에 오장육부가 녹아내린 듯한 분노,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함이 올라오지요. 이 고통 때문에 결국 압살롬은 그 모든 분노가 암논을 향한 것도 있지만 자기가 피해자가 더 피해를 받아야 되고 가해자가 버젓이 있는 이 상황을 용납한 다윗에게 그 모든 분노가 향해집니다. 압살롬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면 그 마음 속에 우리 안에 그런 분노가 올라오죠. 그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기를 바란다면 자기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래야 그게 정의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이 현장과 이 사건은 어쩌면 정의가 실현되는 정의 실현의 현장일 수도 있겠죠. 복수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복수는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복수는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욕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욕망 안에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욕망을 우리가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을 우리가 허용하게 될 때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고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짐승보다 더 심하게 인간이 타락하고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가 선택한 자기 안에 들어온 욕망이 자기 안에 가득 채우도록 허용한 그 결과였습니다. 결국 욕망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요. 그런데 그 욕망이 저질렀던 죄악을 징계한다고 하는 복수 역시 우리를 파괴하는 하나의 욕망이고 또 죄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다루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서울 정도로 죄를 다루시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를 다루기 위하여 죄 없는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 세웠던 공의의 영역 속에 죄는 무서울 정도로 죄의 삭선 사망으로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하나는 징계 또 하나는 심판이에요. 징계는 그 죄의 결과를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죄의 결과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저질렀던 죄가 이런 것이다. 너 죄의 결과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아픈 것이며 그 일을 네가 겪고 그 아픔을 네가 직면하고 그렇게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자기가 고통을 겪고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징계예요. 그럼 이 징계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를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행위의 마지막 끝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본인이 겪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다시는 아무리 죄의 욕망이 강하게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지키기 위한, 어쩌면 그 징계는요, 그 사람을 다시 세우기 위한 거예요. 다시는 그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의 벗은 몸을 가리우기, 수치를 가리워주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가죽옷을 입혔거든요. 그 장면들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복음학교 때 좀 자세히 다루는데,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인가 하면, 아담이 자기가 이 땅에 생명을 받은 이후로 처음으로 죽음을 목격하는 장면이에요. 이 땅에 죽음이 없었어요. 그 짐승이 무엇이든지 간에, 양이든 염소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아담이 자기가 이름을 지어주고 자식처럼 길렀다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반려견과 반려묘와 그런 반려동물을 자신의 가족처럼, 아니 가족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녀처럼. 아담에게 있어서 아직 그런 자식이 태어나기 전이었을 때 자신이 직접 이름을 짓고 같이 놀고 같이 안고 같이 지냈던 그 수많은 동물들은 마치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이름을 무엇이라 할지 이름을 그렇게 짓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하나 아담이 이름을 정해준 대로 그 생물의 삶과 운명이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식 같은 그 생명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 고통의 눈빛, 공포, 피, 배를 가르고 가죽을 발라내고 하는 그 모두의 과정은 아담에게 충격이었어요. 아담이 아직도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그렇게 잘못됐는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엇인가 하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아, 죄는 이런 것이구나. 죽는 것이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는 것이구나.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처럼 아담은 그때 짐승의 죽음을 직접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저질렀던 죄의 무서움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그 죄의 무서움을 정말 깨달은 건 언젠가 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어요. 둘 다 잃은 것이잖아요. 그때 이 아담의 찢어지는 상처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를 뭐라고 하죠? 과부라고 해요. 아내를 잃어버린 남편을 호랍이라고 지칭합니다. 부모를 다 잃어버린 자식을 고아라고 지칭해요. 그런데 이 땅 어디에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로 지칭하는 단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어에도. 그거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언어도 자식을 잃은 부모를 표현할 수 있는,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을, 그 두려움을, 그 절망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인간의 언어로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먹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네가 죽는 것도 있지만 너 때문에 이 땅에 죽음이 오고 네 자손들이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아벨이 죽은 것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죽은 거잖아요. 그 결과. 그때 자신의 둘째 아들의 막내가 그때 당시 피로 머리가 짓눌겨가지고 깨어진 시신을 눈으로 수습했을 때 아담이 비명을 지르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죄의 결과가, 그때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몰랐고 그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고 왜 그런지도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죄의 결과는 인간이 살면서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셋을 낳게 하였거든요.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셋이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셋의 자식의 이름을 아담이 뭘로 지었는가 하면 에노스로 지어요. 에노스. 에노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런 이름을 짓겠어요. 예. 우리 바이올린 연주하는 상미자매가 다음 달에 산딸이거든요. 예, 배가 막 이제 금방 오늘 날 것 같아요. 예, 아니 아직 한 달 남은 배 같아요. 근데 남편은 오늘 낳을 것 같은 배 같아요. 둘 다. 근데 상미자매가 제일 처음에 아이 가졌을 때 제가 기도해주고 제일 먼저 물어본 게 태명이 뭐야? 그러니까 화평이래요. 화평이. 여러분 다음 달 산딸이니까 꼭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래야 우리가 계속 두고두고 그 바이올린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명연주를. 근데 제가 매일 기도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배에 손을 얹고 영적 가장인 아빠가 기도해 주라. 기도해 주라. 예, 기도해 주라. 화평아 화평아 그 이름을 정할 때 얼마나 많이 정식 이름이 아니고 태명 정할 때도 그리고 그 이름 부를 때 정할 때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이라고 지었겠어요. 그런데 아담이 알았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죽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디까지 타락하고 그 타락 죄의 결과가 어디까지 비참하고 슬픈지를 잊지 않자는 거였어요. 잊지 않자. 자기 때문에 짐승이 죽었을 때 절대 그 죽음을 까먹지 않자 그랬었는데 결국 세월이 지나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그것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약해지고 결국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그 죄의 결과를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는 언제 자신의 자식이 죽었음을 봤을 때 그때 아담이 진심으로 깨닫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가 언제 아는가 하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가 아니라 그 죄의 결과를 내가 직면할 때 징계는 그런 거예요. 징계는 그 사람이 저질렀던 죄의 결과를 직면하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하게 하면 할수록 그가 동일한 욕망이 그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 욕망을 제어하고 그 죄를 밀쳐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징계예요. 그러므로 징계는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다루는 두 번째 방식인 건 심판이 있어요. 심판은 징계는 그 사람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란 거면 심판은 그 사람을 부수기 위한 거예요. 죄를 졌으니 너는 심판받으라는 거예요. 죄값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는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 아픔을 줬으니 손해를 끼쳤으니 너는 그 대가보다 더 심하게 부서져야 된다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러면 심판은 그 사람을 완전히 부수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예요. 왜?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 땅에 우리가 누구든지 죄를 졌으면 징계, 그거 아무리 회개했다 할지라도 죄의 결과는 감당해야겠죠. 다윗이 아무리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했지만 그 결과물을 자기가 직면해야 하듯이 죄의 결과는 우리의 회개 여부와 상관없이 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보상하고 뉘우치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하나님 말씀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심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해서가 아니라 심판은 심판받는 그 사람도 망가뜨리지만 심판을 행하는 우리도 망가지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왜? 우리가 징계자가 아니라 심판자의 위치에 설 때 결국 그 심판, 복수하는 것, 복수하는 마음과 복수를 행하는 것과 그 모든 심판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복수하고 심판하는 나 자신도 망가지고 부서지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의 복수는 누구를 위한 복수죠? 자기 동생 다말을 위한 복수예요. 그런데 오늘 23절부터 39절까지 본문 중에 그 어디에도 다말의 회복을 위한 언급이나 과정이 있었을까요? 말은 자기 여동생을 위한 거라 하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복수는 여동생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복수심 때문에 행한 거잖아요. 복수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행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말 입장에서 보면 자기 큰오빠 암논이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를 범했을 때 그 순간 다말은 큰오빠를 잃었어요. 그런데 자기 친오빠인 압살롬이 복수라는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복수를 실행했을 때 다말은 자기 친오빠까지 잃은 거예요. 결국 압살롬의 복수의 행위는 자기 자신까지 파괴하는 행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2000년 전에 로마의 사형 제도 중에 극형에 해당하는 두 가지 형 중에 하나는 십자가, 또 하나는 시체형이란 거. 죄수를 발가벗기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부패가 상당히 심하게 진행된 시체를 죄수를 눕히고 그 위에 시체를 눕혀서 꽁꽁 묶어놓고 지하 감옥에서 햇볕이 아무나 들지 않게. 그래서 죽은 시체의 눈이 죄수의 눈에, 죽은 시체에 뭉그러져가는 입과 코가 죄수의 입에,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썩은 물이 다 들어오고 코가 들어 제일 처음에는 호흡하지 못하고 나중에 그 냄새마다 묻혀지지만 제일 두려운 게 고통스러운 게 뭔가 하면 사람이 금방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 냄새 때문에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구를 오래 맡아도 죽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게 이제 썩은 물이 들어오니까 눈이 먼저 썩어요. 그 다음에 호흡기관이 같이 썩어 들어가요. 그런데 먹지 못하고 호흡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시간 개념도 없으니까 자기가 정신을 잃다 눈을 뜨면 자기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감각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게 지옥인지, 그게 시체형이거든요. 십자가형만큼 두려워하는 형이었어요. 시체형은 시체를 자기 죽은 거하고 자기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않고 묶어놓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썩어들어가고 시체와 똑같이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복수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분노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징계가 아니라 복수를 마음먹고 그를 심판하려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를 처벌하려고 심판하려고 마음먹고 복수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들은 결국 자신이 썩어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압살롬은 다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 다윗은 오지 않고, 형제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형제들 다 도망가고 암논 하나 죽이는 데 성공하고 자기 외할아버지 달메 왕한테 망명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또 분노했을까요? 근데 또 몇 년 동안 지나면서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분노는 사그러들었어요.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구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자,
3년이 지났어요. 자기가 암논이 다말을 범한 지 2년 뒤에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고, 암논을 죽인 뒤에 도망하고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은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움의 마음이었어요. 왜? 아들이니까요. 아들이니까. 압살롬을 향한 분노가 있었죠. 근데 분노가 사그러들고, 그 끓어오르는 분노가 사그러들고 그리움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3년 동안 압살롬을 향한 분노를 삭히는 시간도 있었지만 자기 큰아들 암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이었겠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사실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슬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살잖아요. 자식 죽은 부모는 평생 가슴에 묻는 것처럼 3년이라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다윗의 마음에 남죠. 하지만 그 슬픔이 커서 압살롬을 향하여 분노를 했던 마음이 누그러질 만큼의 시간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그의 가운데 올라왔어요. 이 3년 동안요, 저희 다윗이 애매한 걸 뭔가 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다윗이 제일 큰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달메한테 압살롬 빨리 보내라 명령하거나 아니면 쳐들어가서 박살내면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또 아무런 행위를 취하지를 않아요. 적절한 징계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하는가 하면 복수도 안 해요. 후일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 했을 때도 백주드냐세 자신의 아내들을 패륜적으로 압살롬이 범할 때도 끝까지 압살롬에 대해서 복수하려 들지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왕조를 보면, 우리나라 왕조도 보면 왕의 권위 앞에, 왕조 앞에, 권력 앞에서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은 당연하고 부모가, 아비가 자식을 죽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또 그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넣어서 죽인 것은 그 아들 또 정조를, 손자를 살리기 위한 그 해석도 있지만 결국 자기 친아들이 쌀띠주에서 일주일 동안 말라서 죽어가는 것을 다 견뎠다는 거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권력 앞에 부모와 자식도 없는 게 맞거든요. 복수하는 게 맞습니다. 역적이니까요. 특별히 이 압살롬은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기의 맏아들을 죽였고 심지어 백주대냐세 자신의 어미들을, 배다른 어미지만 자신의 아내를 패륜적으로 범했고 자기를 능멸하였던, 분노 중에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압살롬에 대해서 한 번도 복수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왜? 압살롬 그놈은 내 큰아들을 죽인 놈이고 내 왕위를 뺏으려고 했던 배신자고 역적이고 심지어 백주대냐세 지의 어미를 범했던 패륜적인 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저 형 죽인 놈, 지 아비 나를 죽이려고 했는 놈, 내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역적 같은 놈이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어디로 돌아오는가 하면 그래도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는 복수하고 부숴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다시 세워야 될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자식이라서 다윗이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성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에 대해서도 다윗은 몇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까닭 없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역적으로 몰고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울 왕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다윗의 그러니까 뭔가 하면 막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렇게 버텼어요. 내가 내 손으로 내가 해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놔두는 거 어떻게 하실지. 내가 내 손으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도 동일한 태도를 취했어요. 다윗이 취했는데 이 아들에 대한 압살롬의 태도가 옳았는지 아닌지는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끝없는 용서가 복수하지 않는 마음이 압살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켰는지 안 켰는지 그것도 논란이 많아요. 마지막까지 회개 안 했으니까요. 근데 한 가지 명확한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압살롬에 대한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다윗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압살롬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압살롬이 돌이켰는지 아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의미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뭔가 하면 다윗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복수심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삶을 끝마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달랐어요. 또 용서를 해서 압살롬이 왕으로 와요. 왕궁으로 와요. 다음 주부터 또 우리 계속 이 압살롬은 진짜 이 압살할 놈이 맞는 게 이제 어떤 놈인지를 다 우리가 봅니다. 압살롬은 암논은 죽어도 자기 형으로 못 봐요. 내 동생을 범한 나쁜 놈이. 압살롬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다윗은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누이를 범한 죄를 덮어주는 공범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살다 보면 너무 억울하고 힘들면 저런 게 뭐 내 아버지야, 저런 게 내 형이야, 뭐 동생이야, 너는 내 아들도 아니다, 너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다, 뭐 이런 마음 들지요. 너는 같은 교회 성도도 아니다, 뭐 이런 마음 들지요. 화가 나니까, 속상하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래도 결국 내 아버지로, 내 어머니로, 형제로, 성도로, 누이로, 오빠로, 동생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심판자가 되어서 그 사람을 파괴시키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겠다는 그 복수심의 욕망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 그는 결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끝까지 시체에 묵혀서 같이 썩어가는 그 사형수처럼 그 복수심으로 나의 삶을 갉아먹고 복수심으로 나의 미래도 갉아먹으며 복수심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평강을 갉아먹은 채 썩은 물이 내 온 몸과 눈과 모든 시체 썩은 물이 내 오장육부를 썩는 것처럼 그 분노와 억울함과 복수심으로 내 모든 삶을 썩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아브라고 하는 것이 아비라고, 샬롬은 평강이에요. 압살롬의 이름은 다윗이 평강의 아비라는 이름이에요. 평강이에요. 그의 이름은 평강의 아비예요. 평강의 아비로 평강의 사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에서 다윗보다 가장 아름다웠던 그 누구보다 왕세자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압살롬은 그의 형 암논과 그의 아버지 다윗에 대한 복수심이 그의 삶을 가득 채울 때까지 허용한 결과부터, 그날부터 그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샬롬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왕자임에도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소개하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평강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억울함과 복수의 사람으로 있습니까? 살다 보면 나에게 상처 준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들은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눈빛, 그 말, 그 행위, 그 모든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영혼에 파고들어서 우리가 밤잠을 자지 못할 만큼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를 무시하고 나의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악을 행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다 그들이 한 짓을 용서하란 말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복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심판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린 채 그렇게 평강을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번 남은 일주일도 오늘 하루도 오늘 내가 들었던 수많은 말들과 눈빛들과 행동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지 말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